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도 얼른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도사님께서, 우리 김사무엘 전도사님께서 한번 이 나사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재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났고, 무엇보다 그 설교 속에서 하나 알려주셨던 그 설명이 뇌리에 스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건 뽕나무였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뽕나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 뽕나무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뽕나무 막 보고 거기를 올랐나 싶었는데, 정확하게는 뽕나무 계열의 나무이지만 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이 정확한 차이를 이렇게 나오죠. 이 정확한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그때 설명을 하셨고 사진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줄기도 크죠. 가지도 굵직굵직하죠. 그리고 나뭇잎이 많아요. 근데 그때 혹시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명 중에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열매가 없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따먹을 만한, 그리고 많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자, 제가 밑밥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가 요렇다는 것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처음 빠져볼까요? 오늘 성찬 예식을 이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성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나의 안에, 특별히 그 영적으로서 우리는 모시는 순간이죠. 그럼 이 성찬이 있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연히 부활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갈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 살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저도 늘 고민을 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을까? 내가 죽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평가를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도 하셨고 3년 이상을, 그리고 30살까지를 사셨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해 봅시다. 어땠나요, 예수님? 성공적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실패적인 삶이었어요. 첫 번째, 자수성가 스타일인가요? 집은 막 싸돌아 댕겼는데 자수성가는 못했어. 그냥 가출이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죠. 돈도 못 벌었어.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고관 대작을 맡으셨나요? 고위직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명예가 많으셨나요? 명예가 많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성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명예가 두동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밤에 존경하면 내가 주님을 지키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도망가거나 다 죽이자고 했지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존경받는 명예가 드높은 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예수님은 좀 실패다.
아이 목사님 너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영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바라봅시다. 전도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은 솔직히 막 치유하고 귀신 쫓고 물 위 걸어 다니고 난리 났잖아.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거의 달달 외우고 있고 어마어마했죠. 지금 저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셨나요? 사실 전도 처음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다 거품들이었어요. 성공한 전도자도 아니었어요. 아쉽죠. 많이 못했다는 거.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어요. 실패한 존재.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조금 답답해요. 나 같은 놈이 거기에서 책사를 맡고 있었다면, 내가 거기서 조력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요래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좀 더 큰 뭔가를 이루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 안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허당이신가? 거의 느낌이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 열심히는 하셨어. 근데 뭐 건전하는 게 별로 없어. 그죠? 그게 솔직히 말하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 같은 존재예요. 마치 돌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열매가 없었어.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갖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굳이 스스로가 돌 무화과 나무처럼 사셨던 이유는, 열매가 많다면 누군가가 이 나무에 올라와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있다면 누군가가 이 나무의 품에 안겨서 이 나무 속에 들어와서 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를 봅시다.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더니, 혹은 때로는 만나면 때려버리고, 만나면 죄송해요, 속된 말로 죽여버리고 싶었다. 삭개오에겐 나름대로의 대인피증이 좀 있었겠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삭개오가 선택한 나무예요. 만약에 열매가 있었다면 삭개오가 오를 자리는 없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외면하는 나무가 아니라, 무시하는 나무가 아니라 늘 관심 있게 바라보는 나무가 되겠죠. 오늘은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오늘은 이거 따먹을까? 하면서 바라봤겠지요. 그러다 삭개오는 들통났을 거예요. 삭개오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를 만한 자리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나뭇가지로, 풍성한 나뭇잎으로 삭개오를 감싸주기를 원했어요. 온전히 숨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온전히 풍성한 나뭇잎으로 삭개오를 감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나의 허물, 나의 오점, 나의 실수, 나의 죄악, 흉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옷으로 감싸주십니다. 숨겨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못 배울 거예요. 저희 이제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요. 가정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나무에는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감나무는 약하잖아요. 감나무까지는 약해서 줄기 타고 올라가서 감나무 따려고 가지에 매달리는 순간 끊어져요.
감나무는 굉장히 가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왜 저래? 그러면 감나무에서 떨어졌어. 감나무는 가지가 잘 꺾여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나무라면 누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지가 튼튼해야 했어요. 결코 꺾여서는 안 됐고 부러져서는 안 됐어요. 그 누구라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튼튼한 가지여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의 오른팔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하필 왜 거기에 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많은 이 길 저 길이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어쩌다가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올랐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고민하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교훈은 나에게 숨어라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를, 삭개오는 은혜를, 삭개오는 구원을, 삭개오는 천국을 만나지도 접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는 열매가 없는 나무,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절실한 나무였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그 돌무화과 나무의 최고의 열매는 뭐였을까요? 바로 삭개오였죠. 돌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무화과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쓸모없는 나무였겠지만 그 돌무화과 나무에 맺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열매는 다른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많은 열매 필요가 없어요. 당신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지할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형편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보다 든든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의 말씀을 더 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시오. 혹시나 상대적인 어떠한 평가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는 열심히 살아서 저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고 세간에 이러한 칭찬과 평가를 받는데 나는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당신은요 누군가를 구원으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열매예요. 당신은요 그저 세상에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그러한 무화과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 들지 마시고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